아시다시피 잘 아시는 한국의 유명한 댄스 가수이자 유명한 작곡가이기도 하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 연예기획사 JYP 대표이사인 박진영 씨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서두에 연예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흔하게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박진영이라는 분에 관련한 기사를 보게 되면서 이분에 굉장히 흥미로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기사의 제목이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든 분을 만나고 싶어서 찾고 있다 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아니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분을 만나고 싶어서 찾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기획사 대표가 유명한 댄스 가수이자 작곡가이신 박진영이라는 분이 눈이 막 크게 떠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런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어느 토크쇼에서 그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자기는 정말 너무나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나한테 찾아온 이런 행운은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분이 나에게 이러한 행운을, 복을 주게 되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흔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건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뭔가 좀 절대자가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운 게 행운이고 미국에 건너와 2년 반 동안 살면서 영어를 잘하게 된 것도 행운이고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행운들이 계속 자기한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20대의 꿈이 뭐냐면은 20억을 모으는 것이었다고요. 20대에 20억을 번다는 꿈은 흔하게 이렇게 꾸는 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20대에 나에게 한 20억만 있으면 내가 평생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 하고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진짜로 20대 나이에 그 돈을 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자기가 그렇게 꿈꿔왔던 그 20억이라는 돈을 갖게 되니까 기대했던 것보다는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면은 나에게 좀 뭔가 더 큰 인기와 명예 그런 거를 더 가지면 아마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또 작곡을 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흑인 가수에게 곡을 주어서 아시아 작곡가로서는 유일하게 빌보드 차트에 오르기도 했고 또 연예 기획사를 통해서 수많은 유명 가수를 배출하면서 급기야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그가 가수 활동을 하면서 그가 낸 히트곡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기를 받게 되었는지 몰랐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랬는데 그 수많은 인기와 명예와 돈을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생각이 그럼 좋은 일을 좀 한번 해보자. 선행을 좀 많이 해보자. 그래서 정말 보도가 안 된 그러한 내용도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뭐 번 거 다 베풀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베풀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자기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은 99%는 되는데 뭔가 1% 부족한, 뭔가 2% 부족한.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마음에 보람도 있고 뭔가 좀 뿌듯한 건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그것이 바로 뭔가 나에게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많은 행운을 준 어떠한 존재라는 그러한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러한 행운을 가져다 준 그 존재, 그 절대자를 만나는 것이 만나야 내가 진짜로 완전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결코 나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그 존재를 만나서 내 인생 매뉴얼을 달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수년 전부터 그 절대적인 존재를 찾기에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주일마다 꼬박꼬박 과학 서적을 뒤지고 또 성경도 보고 코란도 보고 아무튼 신의 존재를 가지고 찾고 있는 중이라고 그가 그런 토크쇼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TV 프로그램 중에 뭐 연예인들 나와서 뭐 그 사람들 토크하고 뭐 그 사람 일세 뭐 그런 거 별로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 나랑 전혀 다른 건데 저는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 토크쇼에서 그 유명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바로 당신이 찾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뭐 얘기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있어야 돼. 도리가 있어야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 얘기를 못 들었겠습니까? 복음을 못 들었겠습니까?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그분이 뭐 세상적으로 인기가 많아도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참 내가 감동이 된 게 뭐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기 십상인데 어떻게 저렇게 겸허한 마음을 갖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행운을 주신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겸손한 생각을 갖고 그런 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참 그 마음에 그 감동이 된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저 사람이 찾고 있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알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박진영이라는 가수분 말고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들이 뭔지는 몰라도 뭔가 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박진영 씨와 같은 생각들을 문득문득 다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나 뭐 그런 거 안 믿어 그래도 제가 하는 거 보면요 그래요. 제가 장례식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신자고 아무리 뭐 무신론자 그래도요 인간의 죽음 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갑자기 뭔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음을 문득문득 느끼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천지 만물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얼마나 이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 제일 아름다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아름답게 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모르니까 자기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뭔가들 호전하는 거예요. 이게 채울 수가 없는 거야. 이 마음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박진영 씨가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공허한 그러한 마음들, 공허하다고 하는 마음도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바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 채워도 늘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거는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이 영원한 우리가 한 번 죽어서 끝나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늘 공허하죠.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이 잘 되고 잘 살면요, 큰 성공을 누리면 사실 신을 찾는 일, 그런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배부르고 편하고 하면 뭐 놀 생각, 어디 갈 생각, 뭐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서요.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든 일을 당하거나 건강에 큰 아픔을 경험하거나 자연 재해를 당하거나 어쨌든 간에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가난해질 때 누군가를 의지하고 찾고 싶은 절대자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보통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들도 보면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친구들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믿게 된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어른이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은 무슨 일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사업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어떤 절박한 심정이 있어서 어딘가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내가 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게 된 동기들을 보면은 대부분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 오신 분들도 있지만 또 전혀 신앙생활 안 하다가도 여기 와서 이렇게 무슨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또 한국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 생활 20년이 이제 넘어가는데요. 참 공항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맞이했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또 교회를 나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실질적으로 제일 큰 원인은 넘버 원은 친구들 따라와. 친구. 아는 사람 따라오는 거. 이게 제일 큽니다. 많습니다. 목사님 훌륭해서 그거는 4인가 5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에 의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그 동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동기는 달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체험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 거 아니면 그런 체험을 했더라도 그저 먼 과거의 일로 일어난 뭐 그런 기억만 있을 뿐 잠자고 있는 영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상한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가 체험을 했다고 해서 늘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 아주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했더라도 과거에 일어난 일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또 뭐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냥 그런가 하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다니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체험도 중요하고요. 그 체험을 계속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의 그 신앙으로 계속해서 바퀴 굴러가듯이 굴러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경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주 전부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바울이 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하는 선민의식 사상이 있어가지고 언제나 성경 말씀을 외우고 다니고요. 여러분 아주 어소독스한 유대인들은요 머리에 이렇게 상자를 달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거의 그런 분들 못 보는데 이스라엘 가면은요 지금도 머리에 이렇게 상자가 그게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다음에 그렇게 상자 안에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민족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에브리데이 기도하고요. 또 적어도 그 당시에 3번 이상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 성으로 절기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보름이 걸치고 혹은 한 달이 걸려서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 정도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 수많은 곳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시어 세상에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러한 위험은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들이 참 힘듭니다. 특히 이민교회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고 타락시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새신자들이 그러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에서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신앙생활을 가장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타락하는 일에 앞장서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하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뭐 많이 아는 것 같다고 해서 잘 믿는다는 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본인이 그렇게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바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신 분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자,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그냥 많은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도 필요하죠. 그게 무익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분명히 체험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그냥 인정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 사건이 내 죄와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저도 목사지만요, 예수를 못 믿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람이 내 죄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내 죄를 위해서 왜 죽어요? 동일한 사람으로 보면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면 문제가 달라져요. 진짜. 그분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면 진짜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그냥 그래 인정한다고 치자,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사건이에요. 체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체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한 번 경험해요.